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 제목 우리 한번 큰 목소리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일단 에베소 6장 18절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에베소 6장 18절 나같이 시작.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 아멘. 아멘. 너무나 중요한 말씀이에요. 그래서 한 번 더 큰 목소리로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 아멘. 아멘. 오늘 말씀 제목은 성령 안에서 기도하라. 한번 따라서 해보겠습니다. 성령 안에서 기도하라. 성령 안에서 기도하라. 성령 안에서 기도하라. 성령 안에서 기도하라. 하루하루가 지나갈수록 참 모든 것이 감사하다. 옷깃을 스치는 한 줄기 바람도 감사하고 성전 뜰하게 있는 자두 열매를 익어가게 하는 한 줄기 햇빛도 너무나 감사해요. 햇빛, 바람, 물 다 우리는 이것을 에너지라고 하지요. 에너지. 우주 시대가 펼쳐질 것 같아요. 이제는 새만금의 인공 데이터 센터를 넘어서는 것은 이제 뉴스도 아니고 이제 우주에 AI 데이터 센터를 세우고 그 우주의 AI 데이터 센터를 운영할 수 있는 태양광을 우주에다 설치하고 우주에는 수많은 에너지들로 가득 차 있죠. 에너지가 없으면 우주는 움직여지질 않습니다. 여러분 아무리 아름다우고 세련된 자동차가 전기 자동차가 해마다 나온다 할지라도 전기를 충전해 주지 않으면 그 전기 자동차는 하나의 장난감에 불과하지요. 그렇죠? 또 한국에서 캐나다까지 오고 가는 그 핵 잠수함, 아무리 원자력 핵 잠수함이라 할지라도 그것의 에너지를 충전해 주지 않으면 그냥 바다에 떠 있는 하나의 종이 보트나 다름없지. 여러분 아파트도 그렇지 않나요? 아무리 아파트를 세련되게 건축을 한다 할지라도 여름에 난방이 들어오지 않으면, 아니 겨울에 추운 겨울에 난방이 들어오지 않으면 그냥 동굴에 불과해요. 동굴에. 그래서 우리의 삶은요 사실 어떻게 보면 에너지 인생이라고 봐도 과언이 아니에요. 에너지가 없으면요 살아갈 수가 없어요. 살아갈 수가. 지난 시간까지만 해도 제가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전신갑주에 대해서 율동으로 이렇게 보여주었죠. 우리 인생에 정말 하나님의 전신갑주가 필요하다. 근데 아무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견고하게 딱 착용을 했다 할지라도 그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내가 활용할 수 없다면 그 하나님의 전신갑주는 그냥 무거운 군복에 지나지 않는 거죠. 그렇지 않을까요? 오늘 본문에 보니까 하나님의 전신갑주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난 다음에 갑자기 기도에 관한 이야기가 나오고 있어요. 우리가 생각할 때는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머리에 구원의 투구를 쓰고 가슴에 의의 호심경을 차고 허리에 진리띠를 차고 그리고 성령의 검이 있으니까 얼마든지 넘어지지 않고 얼마든지 승리하면서 살아갈 수 있을 것 같은데 여러분 그러던가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다 암송하고 계시죠? 예수님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시죠? 그 말씀 여러분이 암송하고 있다고 해서 여러분이 인생이 자유하던가요? 그런가요? 그렇지 않잖아요. 의의 호심경을 내가 가슴에 딱 착용했다고 해서 나는 오직 예수님만 자랑하는 인생을 살던가요? 그렇지 않죠. 시간이 흐르면 우리의 마음과 생각은 다 변질되죠. 변질되고
예수님을 자랑하는가 했더니 어느새 나를 자랑하고 있어. 그렇지 않나요?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전신갑주에 대해서 충분히 이야기하고 난 다음에 기도와 간구에 대해서 언급을 하고 있다는 사실에 우리가 정말 주목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아무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우리가 착용을 했어도 성령 안에서 기도하지 않으면, 한번 따라서 해보십시오. 성령 안에서 기도하지 않으면, 내 머리에 구원의 투구를 썼어도 하루아침에 구원에 대한 확신이 사라집니다. 조금만 죄를 지으면 나 같은 사람은 천국 가긴 틀렸어. 무슨 내가 천국을 가. 죄 많은 인생이. 마음이 금방 흔들려 버려요. 성령 안에서 기도하지 않으면요, 왼손에 들었던 믿음의 방패가요 그냥 다 금이 갑니다. 금이 가. 옆사람이 한 말 한마디에 그냥 다 널브러져 버려요. 그냥. 성령 안에서 기도하지 않으면요, 내가 오른손에 들고 있는 성령의 검집에서 검을 빼지도 못해요. 마귀가 제일 무서워하는 사람은요, 성령의 검을 들고 막 휘두르는 사람이죠. 그 사람이 마귀가 제일 싫어하지 않겠어요? 근데 이 검집에서 검이 빠지질 않아. 마귀는 내 앞에 있는데 영적인 전쟁을 치러야 되는데 검이 빠지질 않아. 검이. 왜 그럴까요? 왜 우리의 검집에서 검이 빠지지 않을까요? 검을 빼고 싶은 마음이 없어서? 의지가 없어서? 아니죠. 검집에서 검을 뺄 힘이 없는 거예요. 힘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전신갑주가 아무리 좋아 보여도 마귀를 대적할 수 있는 온갖 기능이 그 하나님의 전신갑주 안에 다 들어있어도 우리 안에 이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활성화시킬 수 있는 에너지, 그 힘, 기도가 없으면 다 무용지물입니다. 그저께 목사님들끼리 만나서 이런 이야기를 우리도 모르게 하더라고요. 우리는 기도하고 있을까? 교회를 다니는 성도들이 아예 기도를 안 한다는 거예요. 아예. 말씀도 아예 보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죄송합니다만 좀 찔렸으면 좋겠어요. 저와 여러분이,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좀 마음이 찔렸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일주일 동안 말씀 한 장이라도 읽어보세요. 5분 기도하시나요? 기도하지 않고 내가 그리스도인으로 살 수 있다고 생각한다면 그것은요, 마귀에게 사로잡힌 인생이에요. 마귀에게 사로잡힌 인생은요, 굳이 기도할 필요 없어요. 굳이 말씀 읽을 필요 없어요. 그런데 마귀와 싸워서 이기고 내가 이 땅에서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가고 싶고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런 기뻐하는 인생을 살아가려면 저와 여러분은 기도의 현장이 필요하고 기도의 현장에서 승리하는 법을 배워야 돼요. 기도의 현장에서 승리를 하지 못하면요, 아무리 전신갑주가 좋아 보여도 저와 여러분의 인생은 그냥 하루아침에 넘어져 버려요. 제가 오늘따라 이렇게 설교하기가 상당히 마음이 무거워요. 너무 힘들고. 우리 교회, 옥회교회 성도님들이 무엇보다도 말씀과 기도에 충실하고 있는가? 저는 여러분에게 제자훈련 1단계, 2단계, 3단계
뭐 그런 거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고. 그러나 가장 기본인 말씀과 기도 생활, 이 두 가지만큼은 꼭 저와 여러분이 잘 할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이것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우리의 인생은 모래 위에 쌓은 성과 같아요. 금방 무너져야 한다. 그래서 여러분이 특별히 오늘 이 시간 성령 안에서 기도하라는 이 말씀을 들으면서 여러분의 인생을 다시 한번 이렇게 되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뭐 기도가 얼마나 중요한가? 그 기도의 중요성에 대해서는 뭐 우리가 굳이 말하지 않아도 알 수 있지만 구약 성경에 나와 있는 출애굽기 17장을 한번 예로 들어보이도록 하겠습니다. 구약 성경을 보면 아주 흥미로운 장면들이 참 많은데 이스라엘과 이 아멜렉 족속이 싸웁니다. 전쟁을 합니다. 그런데 묘한 것은 모세가 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손을 들고 기도하면 이스라엘이 이기고, 모세가 손을 들고 기도하다가 아이고 힘들어, 손을 내리면 이스라엘이 지고 있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나요? 모세의 손이 내려오지 않게 하면 되잖아요. 이게 두 사람이 모세의 손이 내려오지 않도록 아론과 훌이 이 모세의 두 손을 꽉 잡아요. 내려오지 못하게.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아멜렉 족속을 이기는 거예요. 아주 흥미로운 장면이죠. 기도의 현장에서 승리하니까 영적 전쟁에서 승리한다는 것을 보여주는 거죠. 예수님도 그랬어요. 예수님도 겟세마네 기도회에서, 겟세마네 그 기도 현장에서 얼마나 피눈물 흘리면서 기도했나요? 할 수만 있거든 이 잔을 나에게서 거둬달라고. 피하고 싶죠. 명색이 하나님 아니에요, 하나님. 근데 저주의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어야 돼. 피하고 싶죠. 그렇지 않나요? 하나님이신데 그냥 싹 쓸어버리죠, 그냥. 그러고 싶지 않을까요? 근데 죽기까지 순종하죠. 나의 원대로 하지 마옵시고 아버지 뜻대로 해달라고. 거기서 승리하니까 갈보리 언덕에서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으시잖아요. 그게 승리한 거예요. 그게 날마다 기도의 현장에서 끊임없이 나를 부인하는 그런 삶을 살아내는 사람은요, 영적인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습니다. 승리할 수 있어요. 기도한다는 것은 끊임없이 나를 부인하는 훈련을 하는 겁니다. 끊임없이. 여러분은 얼마나, 몇 분이나 하루에 기도를 하면서 살아가십니까? 성경에 관한 지식은 유튜브를 통해서 너무나 많이 알고 있죠. 제가 지금도 그게 잊혀지질 않아요. 서로 목장 나눔 하라고 하니까 담임 목사님 설교 가지고, 오전에 설교 받은 은혜 가지고 목장 나눔 하라 하니까 강남에 있는 어느 목사님 유튜브 들은 이야기를 하고 있어. 그냥 유튜브를 통해서 수많은 목사님들의 설교를 들어요. 지식은 차고 넘쳐요. 아는 것도 많아요. 사단이 어떻게 역사하는지도 알고. 근데 우리는 놀랍게 너무 많이 넘어져요. 우리의 일상에서, 우리의 수많은 생각에서 아는 대로 사라지지 않아요. 왜 그럴까요? 그렇게 살고 싶은 마음이 없어서 그럴까요? 아니죠. 우리에게는 그렇게 살고 싶은 힘이 없는 거예요. 에너지가 없는 거예요. 그 에너지를 어디서 얻을 수 있느냐? 기도할 때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갈 수 있는 힘을 얻을 수가 있다는 겁니다. 우리에게는 우리로 하여금 기도하게 하시는 성령님이 필요해요. 한번 따라서 해보십시오. 우리로 하여금 기도하게 하시는 성령님이 필요합니다. 기도를 누가 한다고요? 기도를 우리가 하는 거예요. 기도를 내가 하려고 하면 힘들어요. 그리고 오래 하지 못해요. 제가 그랬잖아요. 기도하게 하시는 성령님이라고. 기도하게 하시는 성령. 그래서 여러분이 목사님 5분 기도하기도 힘들어요. 그리고 별로 할 말도 없어요. 우리 가족 좀 내 사업 그리고 좀 내 마음의 소원 몇 분 이야기 하다 보면 그냥 10분? 5분이면 끝나요. 기도 안 돼요. 예. 육체의 힘으로 기도하는 것은 한계가 있어요. 한계가. 근데 기도하게 하시는 성령님 그분을 붙잡으면 여러분은 충분히 기쁨으로 기도하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오늘 제목이 성령 안에서 기도하라. 따라서 하십시다. 성령 안에서. 성령 안에서는 말이 좀 무슨 말인지는 알겠는데 좀 더 구체적으로 표현을 해볼게요. 성령 안에서라는 말이 쓰인 용례를 살펴보니까 성령 안에서, 자, 성령 안에서라는 말의 의미는 성령의 능력을 힘입어서 기도한다는 뜻이에요. 또 성령의 인도함을 따라서 기도한다는 말이기도 하고, 또 성령의 다스림을 받아서 기도한다는 뜻이기도 하고요. 오늘은 첫 번째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성령 안에서 기도한다는 말의 의미는 성령의 능력을 힘입어서 기도한다는 뜻입니다. 우리에게는요, 사도 바울이 로마서 8장 26절에서 말한 것처럼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도 못해요. 우리는 무엇을 기도해야 되는지도 몰라요. 그냥 눈 감고 그냥 기도해요. 그냥. 근데 하나님이 진정으로 원하시는 기도인지는 몰라요. 그건 그냥 눈 감고 그냥 기도하는 거예요. 내 마음의 소원을 주께 아뢰죠. 근데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도가 뭔가를 한번 생각을 해봐야 돼요. 뭐 입은 열려있으니까 말을 하는 건 내 자유죠. 그러나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도인지를 한번 생각해보고 기도를 해야 돼요. 기도를. 최근에 유튜브를 보니까 저기 고군산도 말도까지 이제 걸어갈 수 있도록 섬과 섬을 연결해 놨더라고요. 이제 장자도에서 방축도를 지나서 말도까지 이제는 걸어갈 수 있어요. 그래서 유튜브에 막 확 떴더라고요. 대한민국 최고의 해양 트레킹 코스 걸어서 간다. 이제 섬과 섬 사이. 그 말도에서 살아계던 추명순 전도사, 낙도 선교사를 여러분 잘 아시죠? 충남 서천 비인면 출신인데 거기서 사시다가 이제 군산으로 오셔서 말도에 가서 복음을 전하시다가 소천을 하셨는데 그분이 결혼 생활 한 지 1년 만에 남편한테 구박을 받죠. 남편이 1년 만에 바람이 나요. 그래서 읍내 가서 기생하고 놀아다녀요. 그러니까 갑자기 처녀가 완전히 이게 인생이 어렵게 된 거죠. 화병이 생기고.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이 화병을 치유하기 위해서 새벽마다 찬물로 목욕을 하고 비나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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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나이다. 옥황상제요, 비나이다, 비나이다. 남들이 그렇게 하라고 하니까 눈 감고 아침마다 새벽에 일찍 일어나가지고 딱 정한수 떠다놓고 빌면서 비나이다, 비나이다. 근데 어느 날 저기 먼 친척이 계시는 할머님이 오셔가지고 그거 다 쓸데없는 일이다. 예수를 믿어야 된다. 예수 믿고 성령을 거듭나야 된다.
하니까 이분이 예수가 누구지? 아, 옥황상제님인가? 그렇게 알고 있었죠. 그러다가 이제 한 몇 년 지나고 나서 갑자기 그 집안에 아들이 죽은 거예요. 아들이 죽으니까 이 남편이 당신 때문에 우리 집안에 아들이 죽었다고 해서 아내를 대낮에 끌고 가서 산에 가서 묻어버린, 삽질하면서 막 아내를 산속에 묻어버리죠. 뭐 거의 여기까지 다 묻어버렸어요. 돌이 나올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 그분은 그 자기를 삽으로 묶고 있는 그 남편에게 예수를 믿으라고, 나는 당신 원망하지 않는다, 예수를 믿으시라고 그러면서 자기의 죽음을 맞이해요. 술 먹은 남편은 그 삽을 가지고 이제 내려가죠. 깜깜한 밤이 된 거예요. 죽을 것만 기다리는 거죠. 근데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산이 흔들리는 거예요. 그래서 틈이 생겼어요. 막 삐집고 일어난 거예요. 살아났어요. 그리고 충남 서천에서 군산으로 오게 되죠. 군산에서 더 깊은 곳, 저 말도, 그 당시 말도는 거의 정말 사람들이 가지 않는 곳이었어요. 거기 가서 그 말도에 사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다가 소천을 하십니다. 성령 안에서 기도를 한다는 것은요, 단순히 내 몸을 깨끗이 해야 되겠다, 내가 찬물로 목욕 제기를 하고 정신을 똑바로 하고 옥황상제한테 기도해야 되겠다, 이런 게 아니에요. 이런 게 아니에요. 이런 게. 성령님이 누구신가? 성령님은 하나님이세요. 하나님, 무한하신 하나님이세요. 광활한 우주에 담겨져 있는 에너지보다 더 무한한 그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어서 기도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 안에 있는 사람은 귀신도 내쫓는 거예요. 성령 안에서 기도한다는 말은 성령의 능력을 힘입어서 기도한다는 뜻이에요. 근데 그런 성령 하나님이 어디 가운데 있어요? 지금? 우리 가운데 있잖아요. 마귀도 내줄 수 있는 힘, 세상의 온갖 것들을 다, 더럽고 추한 귀신들도 다 내쫓을 수 있는 그 거룩한 하나님이 우리 안에 계세요. 근데 이 하나님을 사용하진 않아요. 제가 가끔씩 카카오톡에 메시지가 하나씩 떠요. 유효 기간이 30일 남았습니다. 연장하실 건가요? 카카오톡 선물함. 카카오톡 선물함에 선물이 아직도 있어. 1년 전에 친구가 준 그 스타벅스 커피 쿠폰이 지금도 있어. 하도 안 쓰니까 문자가 뜨는 거야. 유효 기간 연장할 거예요? 안 할 거예요? 선물을 받았으면 그 선물을 써야 되는데 선물을 쓰질 않는 거야. 그리고 더운 날 덥대. 아니 더우면 스타벅스에 가서 시원한 커피를 한 잔 마시면서 목마름을 해결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카카오톡 선물함에 그대로 있어. 1년이 지나도 2년이 지나도 그대로 있는 거야. 제가 그 모습을 보면서 그렇구나.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을 나는 전혀 인식을 안 하고 사는 거야. 그리고 기도 안 돼. 눈 감고 기도한다는 거야. 눈 감고 두 손 들고 기도한다는 거야.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은 전혀 활용하지를 않아. 제가 아까 그런 말씀을 했죠. 한번 따라서 해봅시다.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은 닥터가 되신다. 성령님은 닥터가 되시기도 하세요. 우리의 몸속에 있는 모든 질병도 깨끗하게 손질할 수 있는 닥터가 되시는 분이세요. 이런 분을 우리는 그냥 의식하지 않고 살아요. 의식하지 않고, 그리고 갑자기 마음이 급하면 그냥 기도하는 거야. 그냥 두 눈 감고
도와주세요, 도와주세요, 살려주세요, 살려주세요. 우리에게 정말 소중한 선물이 있는데 그런 선물들을 우리가 활용하지 않는다는 것만큼 안타까운 일은 없는 것 같아요. 저는 여러분이 정말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기도하면서 나가야 되는데 꼭 성령님을 붙잡고 나아갔으면 좋겠어요. 여러분이 입술에서 성령님이 떠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항상 여러분의 육체의 소욕을 따라 기도하지 마시고 성령 안에서 성령에 붙들려서 성령의 인도함을 받으면서 성령의 지배 아래서 성령에 끌려서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